1. 헛된 것에서 찾는 기쁨. 전도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저서로 알려진 전도서는 BC 940년경의 것으로 첫 서두는 헛되다로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으로 김 빠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도 힘든 형국인데 헛되다는 인생과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허무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바람을 잡으려는 허무 속에는 인생의 끝인 죽음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자연 속의 인간은 죽음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인생 끝에는 누구나 죽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간 일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항상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무의식 속에 죽음의 베일은 누구나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도 죽으리라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푸스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무서운 형벌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애써 끌어올린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아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일을 우리는 실제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 후 험으로 돌아갈 결과를 생각해보면 애써 끌어올렸지만 다시 떨어져 버리고 마는 바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결과만 놓고 보면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마음속에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도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8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함으로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이런 모든 행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을 가져올 건데 왜 사는 것일까라는 반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육신적 행위가 결국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돼지가 인간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즐거워하지만 자신이 결국 죽어 인간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는 것이 참다운 즐거움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무의식 깊숙한 곳에는 죽음의 허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참다운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는 이런 육체의 허물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인간은 태어나서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지구를 장식합니다. 이런 연속 속에서 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신이 이루간 일은 무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명성과 명예도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5장 15, 16절. 이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생에서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힙니까? 결국 그렇게 잡기만 하다 끝나는 게 곧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생에서 의미를 찾아 명예나 이름 정도는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부질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의 훌륭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에 따르고자 많은 칭송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는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그 기억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내가 이 세상의 진시황처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칩시다. 물론 나란 존재는 그런 위대성은커녕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사라지겠지만 자신의 삶의 최대치를 과장하여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진시황처럼 되었다 한들 그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그 후 세대 역시 진시황을 기억하다 결국 죽고 맙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역시 진시황을 기억하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죽고 맙니다. 그 다음 세대 역시 진시황을 잠깐 기억하다 갈 뿐입니다. 이렇게 그를 잠시 기억하는 그것이 세대마다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원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과 영원히 남길 이름이 되었다 해도 당사자는 그 영광을 이미 죽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로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거대한 우주 속에 한 점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측은한 존재입니다. 삶이란 결국 이런 죽음의 씨앗을 안고 있기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 사랑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다 보면 비통할 만큼 처절히 자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산산이 조각났을 때 그 사랑은 마치 지는 저녁 노을처럼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은 상처로도 남습니다. 그 상처는 고통을 주고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해 한동안 방황하게도 됩니다. 그 방황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악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생을 해결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방식과 인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방식에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또 누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이 답이다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런 뻔하고 고리타분한 죽음의 고민을 피해 그래도 이 세상 누구 못지않게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 삶이겠지요. 전도서 2장 3절부터 읽어보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임에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우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보았을 정도로 그는 육신적 욕구를 다 채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여자, 향락 그리고 모든 가지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은 정식 부인 300명, 첩 700명 등 총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내들만 1000명이라면 그에 따른 부와 풍요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 욕구를 다 채워보니 더 바랄 것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 깊숙한 즐거움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부를 누려보지도 못하였기에 전도자처럼 꿈같이 달콤한 생활이나 실컷 해보고 죽었으면 원이라도 얻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밥 먹듯 해본 전도자는 결국 바람 잡는 것처럼 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이란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꿈을 간직하고 삽니다. 고대 궁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내 집과 매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갖 물질적 풍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 부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잡는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전까지는 신비처럼 그것을 더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상을 누려본 솔로몬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 즐거움은 역시 죽음 앞에서는 바람처럼 허무할 뿐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간에 창고를 지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문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미래 걱정 없는 돈벼락이라도 한번 맛보았으면 싶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꿈속에서 신비로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감미로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려다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환상 속에 행복감이 넘쳐났는데 그 순간 하필 잠에서 깨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분위기와 여인을 못내 그리워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같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꿈을 이어갈 생각 때문에 방해가 된 때문인지 좀채 잠은 오지 않았고 정신은 더 말짱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꿈 같은 것이며 그 꿈은 다시 내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국 꿈으로 남게 되는
허무 자체가 돼버립니다. 이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사실 될 수 없는 허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죽음을 앞에 놓고 항상 생각해야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하여야만 죽음은 내 앞에 이런 바람잡는 허물을 잠재우며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열쇠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허공을 붙잡는 나의 우매를 바로잡는 길은 바로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로 익혀지는데 안개, 수증기, 연기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헤벨은 히브리어에서 숨결, 한숨을 뜻하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나 이상이 모두 더덥고 허무하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쓸데없는, 소용없는, 공허한, 텅 빈, 무의미한, 비어있는 것 등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일상이란 이런 죽음에 대한 의미 자체도 깊게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았자 결국 허무이고 그게 크게 살아가는 데 유익이 없으니 우선 눈앞의 어려움이나 먼저 타개하여 잘 살고 보자는 마음부터 먹습니다. 죽음 같은 철학적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식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무엇에 쫓기듯 일에 바쁘기만 합니다. 그런 바쁜 나날이 연속되다 보면 진정 죽음의 문제를 깊게 고민할 시간이 또 지나칩니다. 그래서 살기에 바쁜 일생은 훌쩍 60, 70이 다 돼버리는 그런 결과로 치닫고 맙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사춘기적 꿈에 젖었을 때나 하는 사념이라고 또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허물을 그냥 덮어두지 말라고 전도자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내가 사춘기 때 좋아서 읽었지만 한참 세월이 지나 늙음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 양약이 되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정도 책이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여정에서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영적 울림을 주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도서를 다시 묵상하며 생을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헛됨의 끝인 죽음의 깊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죽음 속의 성경은 어떤 답을 내게 주는 것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죽는 것을 가끔은 보았을 겁니다. 나 역시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나 역시 언젠가는 죽겠구나 하는 어두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신을 그대로 관 속에 넣어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육체 덩어리. 그 시신 속에는 생명이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형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죽음이란 인생 결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리 짐승이 죽은 것이나 한 인간이 죽어 쓰러지는 것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숭고한 그 무엇인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역시 시신을 입관하였습니다. 온 가족은 침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신 운구는 결국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그 관을 밀어넣자 한참 후에 뼈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덩그러니 눈앞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나는 종종 혈족들의 장례 절차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무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뼈 몇 조각만이 아직 그 열기를 머금은 채 여전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한 줌 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결과를 위해서 인생은 그토록 힘들고 아프게 살아왔던가 하는 의문은 누구나가 지나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래 간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 죽음을 계속 간직할 필요조차 없기에 또 삶에 열중합니다. 결과는 생각해 보았자 너무 뻔한 것이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 그래도 지금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나는 나대로 의미 있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하며 다시 일상에 뛰어듭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이기에 이런 문제는 바쁜 일상이 또 뒤덮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아직도 많이 남은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에 죽음 문제는 지워버립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죽음 뒤에도 무슨 세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답변해주지 않는 인생에서 사춘기적 감상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또 누구나가 이런 고민 없이 잘만 살아가고 있기에 나도 거기에 편승해 살다 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우선 내 생활과 삶이나 윤택해지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조금만 방심하고 헛눈 팔아도 뒤처져 따라갈 수 없는 경쟁 굴레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반짝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봅니다. 무한 공간 속에 수놓은 별들이 내 가슴에 알알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먼 태고적 붙어 있었을 저 별들은 그 숙제를 풀 수 있을까? 하지만 밤하늘은 묵직한 층문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할 일을 생각하자 왠지 반복된 일상이 따분하게만 느껴집니다. 권태로운 반복의 일상이 왠지 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해 아래는 인간이 기댈 만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많은 일을 해보고 또 공부하며 살핀즉슨 헛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외에도 전도서 2장 20절, 2장 22절, 5장 13절, 5장 18절, 6장 1절, 6장 12절, 8장 9절, 8장 15절, 8장 17절, 9장 3절, 9장 6절, 9장 9절,
9장 11절, 9장 13절, 10장 5절 등 해 아래서 전도자는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 해 아래서의 수고가 결국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한결같이 다 그때 필요해서 쓰고 지나간 것들입니다. 장소, 시간, 물건,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했던 것들이 내 손에 거쳐갔다가 지나갔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의 광경들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것은 지나가 옛것이 되었고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에 적응하며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다 옛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은 열차가 지나가면 창밖 광경이 바뀌듯이 지나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저곳에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지냈나 싶은데 그 긴 시간이 잠깐 지나친 것만 같은 흐름을 느낍니다. 이는 모든 것이 지나갔음에 대한 무상함입니다. 어렸을 때 만났던 동창 동기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만남의 인연들도 이미 머리에 흰머리가 내려 있거나 죽었을지 모릅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기념품처럼 낡아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역시 모든 것들은 순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자체도 또한 지나갈 것이며 죽음은 이 모든 추억을 한꺼번에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 아래서 무익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일까를 고민하려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시지프스 신화의 형벌처럼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고 이제다 싶으면 그 바위는 다시 저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삶이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진리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 아래서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을 배격한 상태에서 그 의미를 찾고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죽음에 앞서 현재 내 육신적 즐거움보다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찾는 것이 곧 진리의 속성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내가 애써봐도 바람을 잡는 결과라는 것을 뻔히 알기에 내면 세계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보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을 내가 붙잡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 그것은 바람을 잡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육신적인 풍요를 다 붙잡았다 한들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다면 이건 역시 허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외적인 것을 붙잡든 못 붙잡든 현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은 곧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 있지만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확실하게 현재 이루어져야만 차후 죽음 뒤의 세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마음이 정말 괴로운데 어찌 다음 세계에 있어서 천국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더하여 살다 보면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곧 천국이고 지옥이 아닐까라는 현실에 더 눈을 뜰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지옥 같은 일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 자체는 바로 지옥입니다. 죽음의 고통스러운 공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나 또한 그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은 온통 두려움일 것입니다.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희망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면 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극한 공포와 악의 소굴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육체적 자유마저 빼앗긴 암울한 현실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뜻과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강압적인 폭행이나 성착취, 또 강압에 의한 제약을 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또 실제 범행을 저질렀을 때나 범행에 연루되어 추적 대상이라도 된다면 그 자체가 곧 공포며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무거운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조리한 현실은 인간의 한계며 비극입니다. 우리 일생에는 이런 비극적 삶이 행복한 삶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 바뀌어야 당연히 더 나은 행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들의 변화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이마저도 헛된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우선 마음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내가 내면에서 정립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나의 살아온 과거를 통해 우선 나를 점검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세계의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정립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 지름길의 결론은 뒤로하고 마지막 경고로서 그 끝을 맺고 맙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내면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는데 죽음 뒤까지 생각해야 하는 걱정이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생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죽음 후의 심판까지 따져보는 것은 죽음 후의 문제가 곧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육신의 모든 즐거움은 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전할까요? 이는 마음에서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찾는 일이며 또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우선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 중의 호소는 육체적 만족을 다 채워보아도 결국 다 채워지지 않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실체는 육체와 몸이 분리되는 것으로 육체적 고통에서 사실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는 죄와 욕심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내적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이 무에서 무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물론 꼭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어둠에 휩싸이고 그것이 곧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은 좀처럼 어떤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어두운 부분부터 풀어나가다 보면 총체적 인생의 답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외적인 현실의 공포와 내적인 죄의 속성에 따른 심판적 공포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적 해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 욕심만 채웠을 때 양심을 통한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왜 죄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이 자체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타인을 죽인 자의 마음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어찌됐든 남을 헐뜯어 내 배를 채우는 폭력이나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경찰차장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통의 근원은 곧 죄며 그 죄의 근본은 욕심과 정욕입니다. 욕심과 정욕은 내 이익을 위해 고집을 앞세우는 일이며 또 나를 떨구지 못하여 자존을 내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근본적 해결이 없고야 어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과거를 반추하며 어떤 것이 내 잘못이며 죄였던가를 통회하며 이것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죄와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진리를 향해 가는 첫 출발이며 새로운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껏 남에게 해를 끼친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내 욕심을 채웠던 죄성을 깊이 통탄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마음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서를 우리는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어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죄의 어두움은 역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곧 빛의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고통을 치유하는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다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듯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이는 분명 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는 그 죄성이 온 세상에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와 용서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여 나도 모르게 죄악스러움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왠지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움도 있지만 곧장 어두움에 휩싸여 그 일을 후회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죄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자가 있다면 그 심판자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곧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상대방도 되겠지만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죄와 욕정에 대한 지난날의 어두움은 심판자이신 그분의 용서가 절대적입니다. 심판 자체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곧 하나님임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무한 인생길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게 된다면 분명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죄짐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 죄짐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셈이지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는 영혼의 밝아짐으로 어두운 생활을 정리하는 발판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유지됩니다. 이제 성령이 마음의 주인이 되사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밝고 참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쁜 마음이 계속 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알아갑니다. 이는 내 속에 그 어둠의 씨앗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내 육체의 욕구 사이에 충족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육체의 욕구는 서로 강하여 조절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원한 평행선을 그을 정도로 그 대조는 확고합니다. 이 두 간극 사이에는 항상 불만족과 불안정이 지속됩니다. 이 양극단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뜻만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갈등도 포함됩니다.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 이상과 현실, 영혼과 육체, 절대적 선과 쾌락적 악,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등등 대칭적 적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갈등 속에 인간은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두 틈새에 있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마음만이 그 키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을 쥐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비록 마음은 좌절하고 불안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내가 또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꼭 허공을 붙잡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양면의 극단은 성경 로마서 7장에서도 비유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한 남편과 도저히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절름발이처럼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여자가 죽었을 때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의 것이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어둡고 답답한 터널 같은 마음은 거룩한 말씀과 내 육체의 부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갈등을 무엇을 성취하여 무마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비록 선을 행하든 행치 못하든 부를 가지든 못 가지든 내가 비록 어떤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결국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잎이 떨어지면 슬프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뭇잎이 떨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기쁜 날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부유한 환경에도 그것을 관리하느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작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수천만금의 보람으로 생각하여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공허하다는 쪽에서 헛되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속에서 헛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은 내 내면에서 해결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상 속에 얽혀있는 두 양극단은 끝까지 자기 것만 고집하기에 결코 그 폭을 좁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아집을 제거하여야만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양빛과 지상 사이에 구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구름만 없어도 빛은 찬연히 이 지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 같은 진리를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진리는 찾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아멘.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1. 헛된 것에서 찾는 기쁨 전도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2. 헛된 것에서 찾는 기쁨 전도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